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15에서 21장까지 이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십자가 새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십자가 사건 7번째 표적. 네, 우선 공간 복음서로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한번 짧게 요약한 후에 요한복음의 시각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자기가 세우시는 나라의 왕의 보좌에 등극하신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세우는 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병사들과 또 정복당하는 나라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하지만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역시 마태복음의 저자와 시각이 동일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그러면서 네가 우리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자, 그것은 당신이 왕이라면, 진정한 왕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이죠.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데 한심하게서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냐는 뜻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마가는 이런 희생과 사랑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임무이며 또 통치 행위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시각인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어떤 복음보다 십자가 사건을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질병과 죽음의 오염을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그 죽음의 오염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온전함과 희망으로 바꿔놓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시각을 알 수 있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역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관점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만이 가진 특색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던 그 프롤로그라고도 하고 그냥 서론이라고도 하죠. 이 서론 부분과 십자가 사건이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앞에서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선언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선언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뭐다?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활동하시는
이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예상대로 지금까지 사람이 되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새 창조 이야기를.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사건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비된 사람 치료하시고, 또 오병이어 있었고 맹인으로 태어나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나사로의 부활까지 총 이렇게 6번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자, 새 창조를 이뤄가는 과정들이 마치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이어 7째 날까지 이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새 창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보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주님이 새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완성 형태인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언약의 상태로 만물 위에 머무셨다고 했죠. 우리 창세기 1장 봤잖아요. 그죠? 계속 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상태로 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좌정하신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7번째 표적으로 삼아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자,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구절에 인자 같은 이를 본인이 그 인자가 나라고 하는 걸 밝히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용어인데요.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 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그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자,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해놨는데요. 자,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테텔레스타이의 원어가 텔레오입니다. 근데 저 텔레오는 다른 데 쓰는 용어가 아니라 아주 거룩한 데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상거래에서, 시장에서 상인들하고 그 물건 사는 사람이 같이 쓰는 아주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계산이 끝났다. 내가 이거 사가기 위해서 값을 다 치렀다. 그러면서 그 계산서에다가 적는 단어입니다. 계산 끝났다고. 값 다 치렀다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인류는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하지만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러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온 인류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과 함께 죽음을 거쳐서 돌아가시죠. 바로 새 생명, 새 창조, 저 너머의 새 생명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자, 그것은 죽음이 패배하고 순수한 생명만 있는,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마침내 시작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높이 들리심을 마지막 표적으로 새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인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께서 끝마쳐 놓으신 완전한 새 창조의 사역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봅니다. 시작. 새 창조, 부활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새 창조의 일은요, 이제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자, 예수님 이전에 고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전 문서를 아무리 훑어봐도 부활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특히 그리스 로마의 고전 세계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상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세계에서요.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시만 해도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가 있을 것인데, 자,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번역했죠. 새로운 시대를.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원어상으로 잘 번역하면 새로운 시대의 새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The life to come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도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죄악된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창조의 생명을 주실 거다. 그걸 유대인들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자,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에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 역시 부활이 일어난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지, 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자, 이게 왜 역사의 한 복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역사가 새로 시작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서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를 기점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단 한 사람에게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뭐 시편에서 다윗이 주의 종으로 썩지 않게 하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근데 아무래도 인간들은 들을 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거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를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만 어디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돌 들어서 맨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에게는 일어날 일이라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믿을 수 없어.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 베드로처럼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자, 요즘 이 뇌과학이 인기 있는 시대입니다. 들어보셨죠? 요즘 뇌과학이 이제 애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폭발적 인기가 있거든요. 자, 그 뇌과학자들 중에 박문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하루는 대치동 캐슬이라는 서울 강남 유명 수학학원 원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분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달라고 대치동 캐슬 원장이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 뭐라 써놨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왜?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과거의 경험 있잖아요. 그걸 통해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아이들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최고의 공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교, 대조. 그럼 이게 내가 아는 지식하고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하면 내 머릿속 파일에 쏙쏙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그냥 멍하니 그림 그리고 이거 하얀 건 종이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대조, 이렇게. 과거에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전혀 감이 안 잡혀.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 문제가 어렵다고 이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만큼 그 이해를 위한 선험적 경험,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 앞에서 아주 기초적인 그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충분히 경험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학이 재미가 없으니까. 숫자 풀고 앉아있는 게 싫으니까. 물론 재미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윗같이 할렐루야.
네, 수학 푸는 걸 재밌어 합니다. 네, 저런 타고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재밌어 하는 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 유전자는 아닙니다. 네, 저도 그냥 문과 쪽이라서 수학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간신히 그냥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험적으로 자기가 기초를 쌓으면 어려운 것도 이제 슬슬 이해된다가 아니라 이해가 어떻게 된다? 온다. 그렇다는 거예요. 뇌과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 공부하면서 안 되는 친구들, 나는 돌대가리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나는 게으름뱅이야. 이거 괜찮아요. 게을러서 안 보는 거야. 이거 여러분 머리 나쁜 게 아니야. 알겠죠? 위로를 받으세요. 엄마가 나를 그냥 뭐 돌고래 IQ로 뭐 태어나게 만들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Q 80 뭐 이런 거. 그거 막 원망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거 다 틀린 이야기야. 부모님이 여러분 IQ 되게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대한민국 평균 IQ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또 할렐루야 할까요? 유태인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을 안 하는 거야. 그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떤 분야든 열심히 경험이 쌓이면 옵니다. 자, 근데 이 부활에 관해서는 태초에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 고난으로 제일 처음 탄생시키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그전에는 부활이 없어. 뭐 나사로 살리신 거 이게 부활입니까? 그럼 나사로 안 죽어야지. 존재가 변해야지. 그건 재생이라 그런다 그러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제 숨이 끊어지는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다 죽습니다. 그거하고 부활은 달라요. 그건 재생이고 언젠가 죽는데 예수님은 존재의 변화. 온 세상에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네. 이게 새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과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대상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박무로 박사 표현이면 이해가 올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네. 써놓으면 짓는 건 뭔데? 하여튼 경험한 적이 없는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그 부활이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여러 복음서와 또 서신서, 요한복음 같은 부활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결과물로서 이 부활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경험 못 해본 거야. 그죠? 내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에 가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상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완전히 부활을 알았다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대신에 드러나 있는 자료, 증거만 가지고 봐도 엄청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시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도 본인에게도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도 뭔가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부활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 기억해 보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비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왜 울고 있느냐? 자, 처음엔 천사 둘이가 물었지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죠. 그러면서 내 줄을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온다고 나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메고 가겠다 그랬죠. 네네. 그런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화를 봤더니만 영화에는 이렇게 후드를 깊게 뒤집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후드 썼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라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라보니여 하면서 뛰어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는 채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이제 존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셔야만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자,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못 믿어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만두고 때려치우자. 근데 길가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니? 이러고 확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따랐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둘이를 뭐라 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아들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이제 메시아가 부활해야 되는 걸 구약 말씀까지 다 들어가지고 막 강의를 하시잖아요. 길에서 내내.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그 말씀에 빠져 있었는데 저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갈래길, 두 갈래길이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붙잡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저녁이 다 됐으니까 우리 집에 묵으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식사 대접을 할 때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축사를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우리 아들내미들한테 기도를 주로 밤 기도를 시키는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높은 사람이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예수신 줄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그러면 못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또 제자들과의 관계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다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사실 부활 전에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자기가 다 소유하시는 형태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한테는 내 제자,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종이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할게, 이까지 높여주셨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죠? 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저기 내 형제가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치 한겨울에 갑자기 찾아온 봄 같은 사건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새로운 세계로 환영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고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환영받는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기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내 형제들 그에게 이야기해라 했는데 다들 못 믿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엠마오로 도망가고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뭐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도 다 닫아놨죠. 그죠? 왜냐면 잡히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그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모임 한가운데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나타나 서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현재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간입니다. 시공간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서 우리 다윗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몇 초라도 걸립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부딪히니까 내가 이렇게 못 뚫고 가죠. 둘러가야 됩니다. 공간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쑥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앞에서 잠시 봤던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알아보는 순간 사라져 버리시죠. 그렇죠? 그건 역시도 시공간 점프입니다. 시공간 필요 없이 사라지는 자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유령은 가능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헛소리할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고, 자,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쫄고 있는, 겁을 먹고 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2, 43절에 먹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령이 생선 한 토막 먹을 수 있게요, 없게요? 여러분, 제사 맨날 지내잖아요. 그 아버지 귀신, 어머니 귀신 모시잖아요. 안 모셔보셨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모시라고 오시라고 숟가락도 뜨고 뭐 그다음에 밖에 그 쌀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환생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둥 뭐라 하더라. 네. 뭐 거기에 새 발자국이 있으면 이제 새가 돼서 날아다니신다나 어떻게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미신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귀신을 모시는 게 제사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끝나고 나서 제사밥이 조금이라도 줄은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때 보면 통닭도 가끔 이렇게 백숙도 나오는데, 근데 저는 진짜 처음에 우리 할아버지 오셔서 드실 줄 알고 쫄았는데 안 드시고 그대로 다 우리한테 주더라고. 끝나고 나니까 다시 데워가지고. 귀신은 못 먹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은 시공간 초월에 그 다음에 음식도 드실 수 있는 상태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 못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 부활의 육신으로 서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원래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봐야 그건 그 둘간의 문제인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죠.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요즘 와이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를 지어도 내가 바람을 잘 피워가지고 내가 와이프한테 내가 죄를 지었지. 되게 재밌는 형이거든요. 하는 말이 너무 솔직해. 진짜 바람 많이 피워요, 그 형. 그래, 자기 와이프한테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냐? 왜 하나님 보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냐? 전화가 왔더라니까, 저한테. 그것 좀 알려달라고.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주라서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언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섭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용서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 안 해주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크게 내쉬는 과정이 계셨죠.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자, 이것 역시 창세기의 한 장면하고 겹치죠. 인간을 흙으로만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생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샤마라고 했죠. 후 하는 헐떡임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죠.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재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예전에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받은 우리, 새로운 호흡으로 새로 시작된 우리한테는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지웁니다.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캐톨릭이 하고 있죠. 캐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신부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고해성사 못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성직의 권한입니다. 신부들의 독점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신부 독점권이라는 구절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성령 받은 제자들 모두에게 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
네, 뭐가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권세는 이렇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뿐만 아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정정 나으리라. 아멘. 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용감해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서 잡을 수 있다. 헛소리죠. 네. 왜냐하면 귀신이 총알 맞고 죽는 귀신은 하나도 없죠. 네. 그 귀신한테 안 잡혀가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해병대도 헛소리입니다. 네. 귀신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세죠. 네. 마귀들이 이제 귀신인 척 하는 거니까 셉니다. 근데 그걸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는다는 거,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아이가 상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형태죠.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아요. 사실 근데 저런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같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 한 30년, 한 40년 전인데 그때도 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진짜 이제 인도네시아 우림인데 그 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죽으라고 우유 같은 걸 음료수를 주면서 그 안에 독을 넣어 줬어요. 근데 먹고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고 마을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도 시중에 우리 기독교 명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진짜 일어난 일이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근데 저런 일이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복음 전해라고. 복음 전하라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일이잖아요. 저런 것들은. 그죠? 예수님이 뱀을 밟으신 거잖아요. 마귀가 맨날 예수님한테 짓밟혔잖아. 독을 마셔도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원래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내가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할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이제 시작되었고 내가 그 일을 이뤘으니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정부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창조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 전하시고 또 자녀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양육하시고 또 사회를 섬기는 모든 순간을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기회로 삼아 부활의 정인으로 끝까지 살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보신 우리 요한복음에 의하면 새 창조의 7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새 창조, 그게 세상에 드러난 모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했죠.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놓치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